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요 압살롬의 옆에서 압살롬을 도운 전략가 아히도벨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요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훌륭하고 부족함이 없이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의 생각이 너무 저속하고 어리석은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히도벨에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궁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제일 먼저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그 의견을 내어달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있지요. 그때 아히도벨의 말이 뭡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면 다윗을 미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곳으로 결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제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내와 동침하고 자신들의 세를 불리는 것, 그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압살롬이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한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세를 불리기 위해 다윗의 후궁들을 불러 모아다가 그들과 동침하고 그들을 욕보이는 것이 압살롬이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이라 말입니까? 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히도벨의 이 생각은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지혜롭고 훌륭해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어리석은 지혜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의 한계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련함인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그의 말에 너무 쉽게 움직여요.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 그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분별력 없이 곧이곧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의 비극이고 현실이었던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청지기로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뭘까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 쓰며 내게 유용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오용하고 남용하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까? 특별히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의 말이 어떠한가에 대해 우리는 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인지,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이나 감정이나 욕심 등이 들려지는 말을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딱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듣든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든 그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감정이나 경험이나 생각이나 이게 기준이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게 맞는 말 같고 그 말에 휘둘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들리는 말이 또 보여지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위조 지폐 감별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뭐 그거는 감별사가 된 다음에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위조 지폐 감별사니까 위조 지폐를 많이 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진짜 지폐를 가지고 계속해서 본답니다. 진짜 지폐를 완전히 익혀야 어떤 지폐를 만나도 그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씀의 기준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여기 앉아서 들을 때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말씀 기준으로 살 것 같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뿌리 내리지, 다시 말하면 내 말씀으로 온전히 딱 받아들이지 못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정작 삶에 딱 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눈앞에 상황이 딱 펼쳐지면 어느새 말씀은 없어요.
그냥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그 감정, 그 생각, 그 경험, 그게 기준이 되어서 행동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려오는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고 아이도벨도 그렇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짓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지 아닌지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매일 이거 점검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말이, 지금 이 행동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아닌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 뒤에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베드로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며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께 나의 하루를 이렇게 온전히 의탁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새기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내 귀에 어떤 말이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 하늘 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